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밑바닥까지 갔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기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위기 상황을 당한 거고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그 위기를 대하는가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관적인 삶의 모습과 긍정적인 삶의 그 위기를 맞이하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를 받게 되는데,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합당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유언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는 이 상황이, 이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이 몇 년이 더 연장됩니까? 15년이나 연장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하스, 자신의 아버지의 해시계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합니다. 또 하나 또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악랄하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민족을 물리쳐 주시는, 18만 5천 명이나 물리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했다는 그런 어떤 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자신에게 처한 어떤 이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심히 통곡하니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러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시황 있잖아요. 그렇죠? 진시황도 얼마나 죽는 것이 싫었으면
뭐예요? 그냥 불로장생인가요? 그런 약초를 캐게 사람들한테 시켜서 말이죠. 결국엔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생명 앞에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단어.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정답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극심한 위기에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고난하면 생각하는 인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욥기 16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자신에게 엄청난 위기, 엄청난 고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하면 생각나는 인물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 자체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유리함이라는 뜻이 뭐냐? 고통받다, 애통하다, 뭐 한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다윗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애통하고 한탄하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물을 그럴 때마다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욥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질병의 위기.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도 이 작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 하나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앙적인 위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 때 막 우리 마음에 뜨거운 어떤 믿음이 막 생기다가도 갑자기 다운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이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사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싫어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니까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지 않죠.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려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는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6장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가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해요. 그것이 이사야서 36장 15절 16절 앞에 화면에 말씀에 띄워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왕의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주변의 정세를 보니까 이 아수르 민족이 굉장히 악랄해요. 굉장히 난폭합니다. 이제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의 이 나라도 이제 함락당하고 정복당하기 지금 이제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멸망당할 날만 남아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37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지금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군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에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고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뭐 했냐?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 넘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독서 모임을 할 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책으로 아마 독서 모임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그 CTS인가에 나와서 부부가 나와서 사모님이랑 함께 나와서 이분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도 끊임없는 위기 상황이 있었대요. 어려움이 있었대. 그럴 때마다 했던 게 뭐냐? 자신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대요.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렸대.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요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나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넘겨버린 거예요. 자신이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 결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무너져 버려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죽음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선도요 엄청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당황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기불이 들어오는 원리를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두우면 자연적으로 스위치를 켭니다. 왜?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어두워서 스위치를 딱 켜면 전기가 들어가고 환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우리는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지난달에 새해를 맞았지만 이제 또 다시 새해 명절을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되고 해시계가 15도나 뒤로 물러가고 18만 5천 명이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이 위기를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38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에,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한 위기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나옵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우리 일반적인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점심 때 만나 뭐 이런 그 점심 때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때가 찼을 때 바로 이 때가 뭐냐?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 때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요. 결코 이 시간을 지나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지금 나에게 이러한 위기를, 엄청난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시간이라고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를 뭐 한대요? 대신해서 싸우신대요. 그리고 뭐 하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 위기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경험한 어떤 위기, 크로노스 시간에서 경험한 어떤 고난,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위기에서 어떤 이런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9절로 20절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삶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정말 어떤 이게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았을 때에 엄청난 그 결과를 경험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야곱이 먼저 거짓말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형에게 쫓김을 당하는 어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처럼 사냥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항상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 장막에 있었고 엄마 품에만 있었던 마마보이였던 그런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형이 이제 쫓김을 받고 이제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이제 도망가서 낯선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낯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생이 끝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베델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것을 이 돌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요 고생 끝에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고 형 에서와도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랬으면 지금 야곱이 약속했던 그 말대로 베델로 돌아와서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자신이 서원을 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엉뚱한 세겜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세겜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여러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겁탈을 당한 것을 보고 나서 이 시므온과 또 레위가 어떡합니까? 엄청난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잊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난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먼저 앞장서서 뭐 하세요? 먼저 싸우시고 다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보세요, 야곱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2021년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앞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세겜에서 잊고 살았던 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섬기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방신 다 섬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신상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한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를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엄청나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어찌 보면 이러한 축복이 걸맞지 않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만히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걸맞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고 네 허리에서, 너의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총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새해, 이 설 명절 마지막 연휴에,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는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일반적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어떤 이런 보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뭐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크로노스 시간에 보이는 현상에만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할 때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거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흑암 중에 그 보아, 은밀한 곳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